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내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4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지키셔서 하나님 이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사오나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믿고 아버지 앞에 서오니 아버지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어두운 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밤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밤은 고난, 슬픔, 위기를 뜻합니다. 글자 그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그가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 거기 고향에 있을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는데 거기서도 외삼촌을 속여서 또 부자가 됩니다. 그것도 들통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20년 지났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거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들은 형 에서가 군인, 살인 사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맞이하러 가는데 군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싸우러 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벌벌 떨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죠.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위기를 만나야만 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욕심 좀 덜 부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야곱은 이런 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내서 형 것도 뺐고 외삼촌 것도 뺐지 않았습니까? 결국 야곱이라는 사람, 그의 삶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위기를 맞은 야곱은요, 2명의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소유를 먼저 앞서 보냅니다. 자기는 이제 제일 뒤에 혼자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를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앞 1소대에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내세웁니다. 그 뒤 2소대에는 첫 번째 부인을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3소대에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내세웁니다. 마지막에 제일 뒤는 자기가 섭니다. 이 순서는 뭐냐면 야곱이 귀하게 여기는 순서입니다. 야곱은 둘째 부인을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세 번째 자리에 라헬을 앉힌 것입니다. 가게 한 것이겠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은 제일 뒤에 섰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누가 제일 귀중하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죠. 아무리 라헬이 이쁘고 라헬 자식이 다 이뻐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참 이런 위기라면, 가정이 다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런 위기를 맞은 가장이라면 제일 앞에 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을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의 시골 교회에서 예배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러 마을 끝에 있는 집사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요. 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너무 이 가파른 언덕길로 막 올라가서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길을 보니까는 가파른 언덕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지만 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저녁에 올 때는, 밤에 올 때는 가파른 언덕길 올라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마을의 직구준 청년들이 마차 바퀴를 바꿔놓은 거예요.
앞에 큰 바퀴가 오고 뒤에 작은 바퀴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놓은 거죠. 앞에 작은 바퀴가 오고 뒤에 큰 바퀴가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도 가파른 길처럼 힘들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도 힘들고 타고 있는 목사님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됐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앞에 있어야 될 게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될 게 앞에 오니까 그렇게 말도 힘들고 탄 사람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힘듭니다. 순서가 바뀌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국 타이어 회장인데요. 그 딸이 아버지가 치매라고 법원에다가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반박해서 아버지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신문에다가 대문짝하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딸은 아버지 보고 치매라 그러고 아버지는 괜찮다 그러고 참 이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망신스럽고 참 슬픈 일이 있었고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에 그 본질은 한국 타이어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보면 드는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화만사성입니다. 집안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먼저 내 몸을 닦고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순서죠. 이 순서가 잘못되니까 그런 위기를 만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야 됩니다. 믿음이 앞에 서고 내 욕심은 뒤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자아는 그 뒤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순서가 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틀려질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 누가 앞에 있습니까? 믿음과 욕심 무엇이 앞에 있나요? 말씀과 자아 여러분 어느 것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기를 만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씨름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영적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씨름을 하자고 걸어왔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씨름하자고 걸었습니까? 말했습니까? 시작했나요?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가 주어입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회개하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회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잘못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야곱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씨름의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폰라드 박사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폴라드 박사의 번역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제가 기도하다가 마귀가 나를 참 쉽게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기도를 하는데요, 어제 회개기도한 거를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말, 순간을 못 참는 욱하는 성격, 물질, 자녀, 자존심,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알죠. 마귀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 목사는 이 부분만 건드리면 흔들리고 넘어져. 쉬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쉽게 보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마귀에게 쉬운 사람이 됐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참 어려운 사람이죠.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니까 참 그렇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는 쉬운 사람이 되는 거고 마귀에게는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런 제 모습 보고 한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실험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하는 것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로 변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더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변하려고 씨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에서요, 하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인데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해서 질 수가 있습니까? 야곱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백준영 성서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세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정복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참 하나님이 정복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져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져주십니까? 지는 걸 기뻐하시나요? 변하려는 사람입니다. 변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먼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려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또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이 변화되었을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씨름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지경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야곱에서 점점 더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은 백성들의 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서주원의 교회 식구들, 그 가족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악한 질병과 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지경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교회 소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성교회별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성전 꽃봉오는 이마영 집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추모하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큐티 계속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 큐티가 몸에 익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학교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지금 주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초동부도 이제 주일마다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중고동부도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사들이 잘 될, 어려움은 있지만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그래야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깃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점점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